짧으냐?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의 뉘앙스는 무슨 말일까요? 야, 내 손이 짧아서 그거 못하겠느냐? 야, 내 손이 능력이 없느냐? 더 말하자면 야, 너 나 못 믿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여러분 그 모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모세가 믿음이 무너졌어요. 모세가 그의 신앙이 연약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무너지고 연약해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보면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인데 민수기 11장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해보세요. 다베라. 두 번째로는 기브로 핫다와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로서 심판한 것이고요. 두 번째 기브로 핫다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인 사건이에요. 이 민수기 11장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베라 사건은요, 언제 일어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언제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에서 2개월 있다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거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머물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머물게 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원칙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뭘 주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만들어 주십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텐트예요. 임시 텐트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이 되죠. 그거는 이제 텐트가 아니고 하우스예요. 완전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 만드는 제도를 다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에 어떻게 정렬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칙으로 가나안 땅에 나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보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광야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들어도 돌봐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요? 아니 뼛속 깊이 애굽의 종노릇하며 우상에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430년간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베라 사건은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길로 출발해서 사흘 있다가 나타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시켰는데 출발하자마자 시내에 출발하자마자 불로서 심판합니다. 왜 심판한지 아십니까? 악한 말로 불평불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불평불만이 아니고 악한 말로 불평불만했어요.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불로서 그들을 심판했을까요?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만나만 주십니까? 나 고기 먹고 싶습니다. 아이 고기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얘기하는 게 불평불만이에요? 아니죠. 아니 고기 달라는 게 뭐가 불평불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왜 만나만 주십니까? 질려버렸습니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요 고기도 있고요 맛있게 먹었는데 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고기도 안 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입니까?
이거는 불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입에서 그냥 말하는 것과 불평에 말하는 것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과 간구를 빙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달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떠나자마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불평하는 거예요. 그 악한 말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인종들도 있었는데 그런 다른 인종들이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놀라운 거예요. 그 애굽에 있던 다른 인종들은 애굽이 최고라고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나서 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출애굽한 거예요. 이거 그들은 겉모양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드러나게 돼요. 왜? 불평불만하기 때문에. 이 불평불만해도 하나님을 간구하는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는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악한 말로 불평불만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불평불만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전염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면은 그 비난이 나에게 돌아오게 있어요. 내가 원망불평하잖아요. 돌아서 나에게 원망불평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랬고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 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입을 통해서 원망불평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 동안에 여러분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긍정적인 말이 나오는지 축복의 말이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해야 돼요. 할렐루야. 축복의 말이 가득해요.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분위기 좋아지려고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그런 농담도 상관없어요.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겸손한 말로 우리 입술을 잘 다스리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다 얘기했는데도 떠나자마자 불평불만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서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특징 중에 하나 뭐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변화됐다고 하는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요.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과 복된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네. 우리 입술이 달라지지 않으면 나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있던 잡족들이 그들의 불평불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전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화가 났냐면은 그들의 잡족들에 의해서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하나님 왜 고기 안 줍니까? 막 불평불, 하나님을 원망하셔. 근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야,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너희들 시내산에서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품게 하고 이제껏 출애굽시켜서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원망한다고? 하나님 화가 나요. 모세도 그걸 보면서 모세도 믿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뭐라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내가 인도해야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줬어도 날마다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이 아비도 아니고 부모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이들을 끌고 가겠습니까?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도저히 이들 못 끌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내는, 무겁다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고기를 줍니까? 나는 고기 줄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다 절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모세야,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왜 이렇게 힘드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는 게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는 너와 동역자를 세워줄게. 장로 70명을 세워줄게. 그 70명이 너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잘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 옆에서 돕도록 해줄게. 그래서 장로 70명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줄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일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는데 하루나 이틀이나 열흘이나 20날이 아니고 한 달 동안 배부르게 고기를 주는데 너희들이 진짜 냄새가 맡기 싫을 정도로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멸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보여주겠다. 한 달 동안 진리도록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21절입니다. 21절 함께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이까. 뭐라고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21절 자막 볼까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 그냥 가족까지 하면 학자들이 하면 한 가족에 4명 있다고 부부하고 자녀 2명만 있더라도 20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광주 인구가 140만 정도 되거든요. 이 광주 인구를 다 합쳐도 더 많은 인구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기를 준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좀 놀래요.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2절 자막 보세요. 모세가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 이 땅의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온다고 해도 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온다고 해도 이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한 달 동안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자막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는요, 뭘 걱정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고기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생각에는 한 달 동안 이 백성들이 탐욕이 있고 이 식탐이 많고 끊임없이 먹는 이 백성들에게 질리도록 하나님 줄 수 있을까? 순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믿음으로 살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딱 실제적 어려움을 탁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 하나님께 뜻대로 다 이끌어갈 수 있을까? 순간 무너지게 돼요. 큰 믿음이 좋았던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가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이 무너집니다. 참 마음이 아픈 순간이에요, 사실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자기도 연약하고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 그동안 얼마나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가는데, 여러분 지금 지난 시점이 1년 2개월이 지났다고요. 1년하고 2개월이 지났다고요. 그 14개월 동안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140만 명이요? 아니 140명 20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그들이 입어야 될 옷과 먹어야 될 물과 그들이 자고 그들이 오물들,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해요? 1년 하고도 2개월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순간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껏 나를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셨는데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선택적이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안 할 거, 못할 것 같아. 그럼 내 의지대로 막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한결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비전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믿지 못할까?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저 불평불만하는 저 사람들 정말 속상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도 저 사람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순간 그런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2개월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는데 이제껏 다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 온통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고기 그 문제만 해결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23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 너 나 못 믿어? 내 손이 짧아?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 못 줄 것 같아? 내가 너 문제, 너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이 나라 이민족과 열방의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너 나 믿냐? 하나님 그런 얘기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세요? 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하게 섬기지도 못하고 외로운 마음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문제인데 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야, 내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아? 너 왜 너 입술에서 불평불만하고 믿음 없어? 너 왜 나 신뢰 못해? 내가 너 죽이겠냐 그랬냐?
하나님 그런 적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내 손이 짧은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온라인의 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거예요.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왜 불평불만 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내 문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불평불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기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 될 걸 왜 불평불만 하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 역사하십니까? 애굽 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불평불만 해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싶어도 그거를 받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우러러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겠어요? 다시 한번 23절 자막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면서 뒷부분이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잘 봐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라. 내가 어떤 자인가 보라는 거야, 하나님이. 예, 됐습니다. 그때의 모세가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 회개했을까? 하나님, 제가 순간 믿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금 주의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게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한 거 내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건너갔고 내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거 경험했는데도 불평불만했다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매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벌써 1년 2개월 동안 배부르게 먹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순간 잊어버렸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그걸 잊어버렸어요. 아말렉 군사가 우리를 쳐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에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모세가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모세의 불평불만은 모세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불만 때문에 속상해서 자기 자신이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불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끈하게 말을 듣잖아요. 너 나 못 믿냐? 그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되지 않고 넘어진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에 의해서 욥의 부인이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살아가는데 연속해서 고난이 임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무너져요. 자녀가 다 잃고 재산이 다 잃어버리고 육신적인 연약함까지 보이니까 그때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욥에게 와서, 야, 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은 너 편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 너처럼 그렇게 경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다 죽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재물을 다 가져가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고통을 주냐는 거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욥은 아니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어. 그때 믿음을 지켰는데 모세의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아내가 되느냐,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모세가 되느냐, 여러분 선택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딱 나올 때에, 내 믿음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불만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일 거예요? 구제불능처럼 욥의 아내처럼 원망불평해서 그냥 하나님 멸망하는 백성이 되겠습니까? 다시금 정신을 바짝 차려서 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까?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나에게 70명의 장로를 세우라 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기름 부었다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때 이끌어가는데 연약한 자를 잘 돌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겠다. 그 말씀 어떻게 역사한지 아세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 수없이 많은 메추라기를 알죠? 메추라기를 다 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저 끝에서 이 끝까지 다 온 지역에 메추라기를 다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고기가 얼마나, 그 메추라기가 그 지면에서 2규빗이에요. 2규빗. 규빗이 뭔지 알죠? 이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1규빗. 보통 45에서 50cm 됩니다. 그러니까 2규빗이니까 어떻게 돼요? 한 1m 된다고요. 90에서 1m. 그러니까 바닥에서 1m 정도 되는 그 높이까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싹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근데 성경은 이 바람이 어디서 나왔냐?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고기를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수없이 많은 메추라기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그것을 이제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막 먹습니다. 이 사이에 고기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하루 종일 먹어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밤새도록 이 고기를, 이 메추라기를 모으는데 적게 먹은 사람도 10호멜이라고 해요. 10호멜. 10호멜이면 10호멜이면 뭐냐면, 호멜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를 이제 10호멜을, 10호멜을 우리의 계산을 하자면은 2,300리터예요. 그게 뭐냐면 2톤 트럭 있죠? 2톤 트럭. 그 2톤 트럭 되는 그냥 가득 1리터짜리 피트병이 2,300개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은다는 거예요. 저는 참 대단하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적게 모아도 그렇게 많이 모았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고기를 씹으면서 이렇게 막 그냥 정신없이 모으는 거예요. 왜? 고기가 그냥 널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에 순간 전염병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탐욕 부린 사람은 죽여요. 그래서 기브론 핫다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어요? 고기를 얼마 동안 주신다고 그랬죠? 얼마 동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 달 동안 주신다고 그랬죠? 저 좀 보세요. 이제 마무리할 거면 저 좀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저 좀 딱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우리가 치료되는 시간이니까 집중하세요. 한 달 동안 고기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첫날에 메추라기에 먹여주셨더니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고 10호멜 이상을 2,300리터 되는 거를 여러분 집에다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 거. 피트병 2,300그릇 집에 어떻게 갖다 놔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한 거 다 내 거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들끼리 싸우겠어.
이 탐욕이라는 것은 싸움이에요. 이 내 거라는 거, 내 거 하면서 2300리터 되는 것을 모았는데 한 사람당 하나님 그거 보면서 하나님 질려버린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못 믿지? 내가 한 달 동안 주겠다고 했는데 왜 오늘만 그런 것처럼 왜 저렇게 사람들이 그 고기 때문에 또 싸우지? 서로 왜 욕을 하지? 더 하나 갖겠다고? 내가 한 달 동안 누구든지 다 주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렇게 욕심부린 사람 죽여. 그 죽은 사람의 무덤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부로 했다.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이 짧습니까? 우리의 손이 짧습니까? 하나님은 넉넉히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 다시 주지 않는 것처럼 탐욕을 보내 내 거 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모르지만 탐욕으로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자꾸 탐욕을 부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은 굶어 죽게 만든다고 그랬고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보처럼 만들고 인생에서 고통 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버리신다 말한 적이 있어요? 그 탐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는 거룩하게 하나님 마음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탐욕으로 쩌들면 하나님 뭐라 얘기하겠어요? 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는 아직도 못 믿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탐욕거리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안이 봉봉할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아들과 딸이 아니네. 나는 너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고 했는데 너는 나에게 욕심만 부리니? 너는 나를 못 믿네. 남보다 더 많은 것 가지려고 남보다 더 높은 것 남보다 더 많은 것 그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욕심내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신앙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돼야지 그게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나 이런 직분자니까 하나님 내 편이야. 그게 신앙이에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분을 높여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탐욕 부리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살려는 마음도 없이 그저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다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어려우면 불평불만하고 그냥 입으로 막 해대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서도 순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십시오. 겉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믿지 못해서 탐욕 부리며 살면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사랑하는 종아, 너가 평생 나를 신뢰했구나. 하나님 그런 종 돼야지. 너 나 못 믿냐? 너 못 믿었어. 너는 반드시 내 손이 짧다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 너가 주인 됐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책망받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뭐가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인생이 두려워서 욕심부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손이 짧은 거지 하나님의 손이 짧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짧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져요.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아주 무서운 불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거 잘하는 척하는 사람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